오늘도 우리 새벽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집사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선생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암송해 보실까요? 시편 7편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함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한 번 더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7편 10절 말씀. 아멘.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셨죠? 이제 툭 치면 나오시겠죠? 지하철 타시다가 딱 건들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4년에 중국에서 개봉한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중국 영화가 있습니다.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영화거든요. 5일의 마중. 그대 오늘은 만날 수 있으세요? 이런 카피 문구가 있는 영화입니다. 예전에 그 명절 특선으로 KBS에서 방영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좀 잔잔한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1970년대에 중국에서 있었던 문화 대혁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미국의 자본주의가 막 늘어나던, 막 이렇게 성장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가 아주 위축되고 그러면서 중국의 공산주의가 몰락할 것을 두려워하던 모택동이요. 이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를 다시 새롭게 바꾸겠다 하는 취지의 어떤 그런 타이틀이었지만 사실은 중국 공산주의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면서 민중, 국민들을 탄압하고 지식인들을 숙청했던 사건이 문화 대혁명입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있었던 그런 하나의 사건을, 에피소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의 남편이 공안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지식인이라는 이유로, 대학 교수라는 이유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20년 동안 수금 생활을 하게 되고요. 숱한 고생 끝에,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돌아온 그런 남편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잡혀가던 그 사건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기억 상실이, 인지적 기능의 기억 상실이 오면서, 아내에게 오면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이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짧은 예고편이 하나 있는데요. 1분 30초 정도 되는 짧은 예고편인데 지금 잠깐 보실까요? 네, 잠깐 보시면 전체적인 그냥 분위기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장면 20년 만에. 你是谁？听说他们你也不认识他。我是新一姓施的。 남편이 왔는데 여전히 기차역에 가서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妈，他是谁？ 在眼前。
나중이라는 제목이 남편이 잡혀가면서 내가 5일날 돌아올게 이렇게 말하고 떠났거든요. 매달 5일에 기차를 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기억상실에 걸려서 남편이 알아보지 못하고 매달 5일을 표시하면서 그날만 되기를 기다리고 기차역에서 남편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이 여인. 자, 남편이 낯선 남자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남편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와 함께 매달 5일에 기차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포스터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남편의 모습으로 이렇게 포스터가 한 장 더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나를 그녀가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아까 짧게 그 예고편 중에 나왔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영화 보고 1시간 동안 울었던 감동이 있는 영화인데, 여러분 이 남편 멋지지 않으십니까? 남자들만 지금 끄덕이고 계시는데요. 남편 괜찮으시죠? 그런 남편들하고 사시죠? 이런 이렇게 마음이 넓은 이런 남편들이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기다림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이 여인처럼 간절한 기다림 가운데 있는 한 여인.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다윗. 그 다윗의 기도인 시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것 좋아하십니까? 기다리는 것 잘 되십니까?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잘하십니까? 마트에서 계산대에 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속에서 막 천불이 나고 빨리 안 끝나는 거야 이런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으십니까? 약속된 장소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요즘은 그래도 핸드폰이 있어서 덜한데 옛날 같으면 뭐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쉽지가 않고 언제 나타나나 그렇죠? 기다리는 것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 이 데이트를 하면서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딱 하나 제가 진짜 힘들었던 게 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연애하면서 싸웠던 게 기다리는 것 때문에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진짜 제가 조급하구나.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구나. 기다리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다림 잘 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기다리면 참 어렵잖아요. 저희 둘째는 차만 타면 아빠 언제 도착해? 윤주 탔는데 아빠 언제까지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서 운전하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특히 어떤 기약도 없이 언제까지라고 그런 약속도 없이 기다려야 할 때에는 말 그대로 죽을 맛이잖아요. 이런 마음속에 불편함과 답답함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다림 앞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윗은 오늘 시편 그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한가운데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렇게 남발하고 있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 도저히 눈을 뜨고서 볼 수 없는 죄악들이 가득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하소연하고 있는 것인데요. 심지어 3절 말씀도 보시면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죽은 것 같다. 잠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못된 말들을,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침묵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계속 참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기다리며 인내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나타나지 않으시는지, 왜 침묵하시는지, 왜 우리가 회민하는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고 간섭하지 않고 방관하시는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힘이 모자라서 그러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어떤 자리로 나아갈까요? 여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다윗이 지금 누구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다리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그분의 최선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나타나시는 것이,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광대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를 준비해 놓으신 줄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이 탄식하고 괴로움을 토로하고 아픈 가슴을 쏟아놓는 그런 고백들이 11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과 부르짖음과 그런 외침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12절 이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돕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탄식하던 다윗이었는데 12절부터 어떤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의인들, 하나님 의로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달라고, 선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할렐루야. 지금 10절 이후에 어떤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당장 보이지는 않고 당장 느낄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다윗이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이 내 삶에 있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뭘 기다려야 할까요? 11월에 뭐 연휴도 없어요. 이제 연말까지 아무런 빨간 날도 없습니다. 연휴만 기다리면서 세면서 사시는 분들도
명절만 기다리면서 휴일을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은 뭘 기다리십니까? 퇴근 시간만 쫓고만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그죠? 6시면 돼요. 5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은 뭘 기다리죠? 그죠? 급식 시간을 기다리죠. 점심시간. 급식충이라고 말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잖아요. 빨리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 먹고 운동장 나서 뛰어놀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 저녁만 기다리시더라고요. 토요일 저녁, 왜 토요일 저녁을 기다릴까요? 네, 주요. 이거랑 기다리고 당황했습니다. 옛날에 금요일 저녁을 기다리는데 요즘은 토요일 저녁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뭘까요? 또 다르죠. 전혀 안 해보셔서 그죠? 저는 써보신 적, 저는 의외에 지금 저도 안 써보면 전 사지 않습니다. 전 하나님 당첨 안 시켜줄 것 같아서 저는 사진 않는. 토요일 저녁만 기다리시는 분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수능만 끝나라. 맞아요? 빨리 계획하고 계산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최선의 때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저는 아까 그 영화처럼 이미 찾아와 계시지만 지금 다윗의 삶에도 지금 시편의 고백을 이 탄식을 쏟아놓고 있는 다윗의 삶에도 곁에 찾아와 계시지만 가장 최선의 때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이 탄식을 쏟아내던 아픈 가슴을 쏟아놓던 다윗이었지만 그런데도 이 찬양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악재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을 당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어찌하여 라고 시작했던 탄식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다시 17절 보시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습니다 라고 이 찬양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들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들으시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들으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의 고백으로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이 시편을 고백하는 동안에 상황이 다 해결되어 있을까요? 그가 처했던 문제가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상황이 여전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 자신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는 그 다윗의 눈이 열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시선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일어나고 그의 영혼이 깨어나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내 삶에 가까이 찾아와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선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전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걸음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